19세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관 벨소리나 인터폰 소리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멜로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곡이 발표되고 난 뒤에 약 40년쯤 지난 뒤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투에 나간 남자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참전했던 남군과 북군 모두 가정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서로 흐느끼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이 노래만 누군가 불러대면 눈물을 다 흘리면서 도저히 전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죽하면 남북정쟁 당시에 금지곡으로 지정됐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지난 200년 가까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온 가장 유명한 가족 노래가 바로 이 곡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노래를 가사를 작사한 사람인 존 하워드 페인은 단 한 번도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유럽과 아프리카를 떠돌며 혼자 외롭게 살았고 이 곡으로 수익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스윗홈에 대한 노래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그는 달콤한 스윗홈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51년 3월 3일에 친구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정작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겠지. 여러분, 많은 이들이 천국과 같은 즐거운 나의 집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걸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앞으로도 내 집이 과연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을까? 막막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서로 사랑의 향기를 냄새 맡고 매일매일 가족들이 하는 평화로운 음성을 듣고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가족끼리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가정 안에서 달콤한 행복의 참맛을 맛보며 오감을 통해 온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처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나의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곳곳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처럼 행복한 나의 집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조언을 하기를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각각에게 주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가정생활 지침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영적인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나의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과 19절 말씀을 따로 읽으면 상대방을 향한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셨습니까? 아내가 못마땅한 남편들은 아니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이 못마땅한 아내한테 18절 말씀을 딱 펴서 보라고, 읽어보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냐고. 반면 남편이 못마땅한 아내들은 아니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19절 말씀에 밑줄을 쫙 그어가지고 남편 머리맡에 딱 읽어보라고 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공격 무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것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내들이 18절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과연 그동안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었는지 그걸 점검해야지 19절 말씀을 들먹이면서 남편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19절 말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아내를 그동안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아내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해야지 18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냐고 윽박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와 부모에게 하는 지침인 20절과 21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매 절마다 주 안에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야 주 안에서 마땅하니까 반드시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이, 이 언행이 주 안에서 합당한지 마땅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 내 집이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합당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마치 전자제품을 접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접지가 뭔지 아시죠? 전자제품 접지하는. 그래서 고가의 전자제품일수록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콘센트에는 반드시 양쪽에 접지 단자가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전자제품에 노이즈가 생기게 되고 또한 때로는 스파크가 튈 때도 있고 불안정하고 이 제품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주님께 확실하게 접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딱 붙어서 살지 않는다면 부부끼리 다투다가 가정 안에 스파크가 트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와 싸우다가 부모와 자녀 간에 스파크가 트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다가 집안에 시끄러운 노이즈, 잡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가정이 불안정해지고 위험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부끼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 말씀에 확실하게 접지를 하고 살아야 가족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허구한 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인상 쓰고 폭력을 휘두르고 외도하고 그래서 서로를 괴롭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인다면 어떻게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어버이날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한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사춘기 아이들에게 이 가정생활이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아이들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한 중학생들, 그 사춘기 아이들의 무려 50%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가출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가출. 그래서 왜 가출을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바로 부모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툭하면 싸우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불행한 집이라 생각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이 집에서 가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부부끼리 싸우지 말자. 싸울 수는 있죠. 안 싸우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싸우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아야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부모를 존경하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버이날에 기쁨으로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국민이 세워준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끼리도 똑같이 따라서 싸우고 결국 국가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도 이사회 이사들끼리 허구한 날 싸우면 그 회사가 견실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그걸 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선생님들끼리 서로 싸우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당회가 허구한 날 서로 싸우면 그걸 보는 성도들이 행복하고 교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집에서부터 성숙하게 내 의견과 달라도 불쾌해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 훈련을 잘 해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른 부모는 자식에게 받을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식 앞에서 보여줄 것부터 생각하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인 겁니다. 자식 앞에서 싸우는 나쁜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좋은 모습부터 보여줘야 그 자식이 부모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녀들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부모인 것이죠. 둘째,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은 순종인데 가려가면서 순종하라고 하나요? 듣고 싶은 말만 순종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특히 순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 밑에 무엇 아래를 뜻하는 접두어 휘포하라는 단어하고 듣는다, 듣다는 뜻의 동사인 아쿠오하고 서로 합쳐진 단어로 직역을 하면 밑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무슨 말 하면 아버지 그건 구식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런 구닥다리 누가 좋아해요,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부모 무시하지 말고 부모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것이죠. 영어 중에 이해하다는 뜻의 단어가 understand 아닙니까?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아래. 그 사람 아래 서야 그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래에 서는 것이 이해한다는 뜻인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이해하고 부모의 말에 모두 순종하려면 어찌됐든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로 내려와서 모든 일에 부모 아래에서 겸손하게 들어야 부모의 말이 이해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나아가 부모까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모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모 말을 사사건건 불순종한다면 그건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부모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가정 안에서부터 아래에서 듣는 훈련을 잘 받아야 나중에 커서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남의 아래에서 듣고 남의 밑에서 듣는 훈련을 잘 하고 그래야 남 아래에 서서 이해하는 훈련을 잘 가정에서 받아야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도 귀담아 잘 듣게 되고 또한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의 말도 잘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들 가운데 막 속 터질 정도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일단은 그 사람 아래로 내려와야 듣고 이해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 결혼하고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다. 결국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과 일터에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 아래에서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그처럼 남의 아래에서 듣고 남의 아래에서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어려서부터 무조건 생떼를 쓰고 무조건 남의 머리 꼭대기에서 자기 말만 고집하며 우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자. 부모에게 순종하자.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 아래에서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워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소통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봉독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출간이 된 새 한글 성경은 이걸 현대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녀를 짜증나게 해서 풀이족도라 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를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알베르트 벤두라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벤두라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해낸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실험이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건데, 보보 인형이 뭐냐면 오뚜기처럼 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바람을 집어넣은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벤드라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3살부터 6살까지의 평범한 남녀 그 아이들을 36명씩 선정을 해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A 그룹은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어른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어른이 망치를 딱 들고는 그 보보 인형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형을 발로 차고 집어서 던지고 또한 이 인형에게 총을 쏘는 신용을 하거나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10분 동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20분 동안 자유롭게 놀라고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전부 다 어른을 똑같이 따라하며 망치로 사정없이 이 인형을 내리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어른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총을 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른이 내질렀던 괴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시간 보여준 게 아니라 딱 10분밖에 안 보여줬는데도 그 폭력적인 행동을 아이들이 전부 다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잔인하게 공격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반면 B그룹 아이들에게도 10분 동안 어른이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어른이 보보 인형을 이렇게 때리거나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인형을 껴안고 쓰다듬어주고 인형하고 소꿉놀이 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10분 동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똑같이 20분 동안 한번 놀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의 아이도 인형을 때리는 아이가 없었고 전부 다 인형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기획한 벤두라 교수는 어느 정도 그럴 줄 알고 이 실험을 기획했지만 이렇게까지 뚜렷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오리라고는 몰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벤두라 교수가 이 1차 실험의 결과를 딱 받아들고는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 어른이 아니라 여자 어른이 보여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는 모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실험은 여자 어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1차 때는 남자 어른, 2차 때는 여자 어른이 그 폭력적인 행동을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에 따라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자 어른이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평균 104회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여자 어른이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들이 평균 48회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가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더 쉽게 배우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 오늘 보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들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즉 엄마가 2번 화를 내는 것보다 아빠가 딱 1번 화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니까 아버지들이 자녀 앞에서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차 실험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10분 동안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폭력적인 언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언어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폭력적인 행동보다는 덜 따라했지만 역시나 똑같이 어른이 하는 폭력적인 언어나 욕설, 비속어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10분밖에 안 들려줬는데 그 어른이 하는 욕설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처럼 자기 부모가 아닌 제3의 어른이 하는 모습만 보고도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는데 만약에 집에서 부모가 그처럼 폭력적인 언행을 한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더 쉽게 따라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는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버이날이면 당연히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아야 되죠. 효도 받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지만 자녀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녀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성에 안 차면 서운해하고 이 자녀 저 자녀 받은 걸 비교하면서 덜 준 자녀한테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버이날 10만 원 줬는데 둘째는 20만 원 줬다고 첫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섭섭해. 이거는 자녀들 간에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어버이날에 뭘 받을까부터 생각하며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뭘 보여주고 뭘 들려주고 뭘 느끼게 해줬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그게 진정 성숙한 부모라는 것이죠. 즉 죄송하지만 자녀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식은 내가 만들었다. 자신이 없으세요? 저도 새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 겁니다. 자녀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바뀌어야 자녀도 바뀌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늘 기쁘게 해주는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가려가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하게 부모 밑에서 들을 줄 알고 부모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며 효도할 줄 아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